오늘 하나님께서 대전교회 실부 합창단에 헌신 예비 주신 말씀은 로마서 10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52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0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는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기대라는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실버 찬양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하나님의 계획과 기대. 예.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적은 때를 살든지 많은 때를 살았든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살다 보면 결코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더라고요. 슬플 때가 많고 괴롭고 또 고통스러운 일을 참 많이 겪어요. 국가적이든 교회적이든 또 가정적이든 사업적이든 뭐 참 고통스럽고 괴롭고 어려운 일을 많이 겪습니다. 병도 걸리고 사고도 나고 뜻하지 않은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이렇게 겪습니다. 지금 또 겪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인생의 어려운 순간 가운데 있다면 오늘 찬양함과 같이 주님의 약속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주실 축복을 기대하세요. 그렇게 하면서 다만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에서 뒤로 물러가면 멸망에 빠진다고 하셨으니까 믿음 잃어버리지 마시고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큰 위로를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시작.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시작. 주님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 앞에 처해져 있는 놓여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시고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파이팅 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30장에서 보니까 구약성경 신명기 30장에서 모세는 이 가나안에 들어가려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에 아직 들어가지 못했는데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30장은 들어가기 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출애굽 2세대들한테 하시는 말씀이었죠. 그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 시작,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참 낱낱이 말씀해 주고 있죠. 그거를 모세는 신명기 30장에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당신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에 대해서 설파를 합니다. 모세가 설파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은 간단해요. 하나님만 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섬기십시다. 세상에는 수많은 신이 있어요. 우리가 인도도 갔다 왔지만 인도에는 수많은 신이 있더라고요. 허다못해 돌이 이상한, 지난주에 우리 권옥원 목사님 설교 들었잖아요. 돌이 이상한 광채를 발해서 이상하다, 영롱하다, 참 아름답다. 그러면 그것을 신으로 삼을 수도 있어요. 섬겨요.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잘 섬기십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한테 주어진 것과 내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들을 감사하면서 매사에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다라고 신명기 30장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식하시나요? 매사에 매 순간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이렇게 찬양을 했잖아요. 매 순간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인식하냐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깨달으냐,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에요. 이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포괄적으로 담아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당부하고, 저도 얼마나 많이 당부했겠어요. 얼마나 많이 또 기대하고 있겠어요. 얼마나 많이 말씀을 선포했겠어요. 그렇죠? 당부를 했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광야의 제2세대들에게 그 약속을 이행하십니다.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말씀으로 실행해 주셨어요. 그것이 신명기 30장 11절에서 20절까지인데요. 모세에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가운데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운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가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30장 11절부터 20절의 내용인데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가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하면서 가까이 하나님 말씀이 가까이 하나님. 자, 11절 시작.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뭐라 그래요? 네게 어려운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먼 것이 아니라. 그런 어려운 것이 아니면 반대로 뭔 거죠? 쉬운 거. 먼 것이 아니면은요, 가까운 거. 가까운 데 있어요. 쉽고 가까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그렇게 먼 데 있질 않아요. 자, 그 다음에 12절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누구한테? 네게 어떻게 가까워? 매우 가까워. 어디에 있어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이걸 읽잖아요. 그럼 입에 있는 거예요. 찬양하잖아요. 찬양하는데 입 꾹 다물고, 성경 읽는데도 입 꾹 다물고, 기도하는데도 입 꾹 다물고, 동의하지 않고, 그러면 가까이 없는 거죠. 멀리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동의하고, 아멘하고 하면 뭐예요? 우리 그 말씀이 네게 어떻게 매우 가까워. 그 다음에 어디 있고, 네 입에 있으며 어디에 있다 그래요? 또 그다음 네 마음에 오늘 말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있은즉 네가 이것을 행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야. 주의 일 마음에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라고. 입에 없기 때문에. 마음에 있으면은요 다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5절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무엇과?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뭐예요? 이게 생사화복이에요. 자, 같이 시작. 생사화복. 여러분,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다 우리 앞에 두셨어요. 그걸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두었는데 그 다음에 조건이 뭐냐? 16절 시작.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야.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뭐라 그래요? 그리하면. 그 다음에 시작. 네가 생존하며 뭐 할까요?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 어디요? 가나안이죠. 가나안 땅에 가서 뭘 주실까? 네게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복을 받을 수 있는 생사화복을 다 주관받을 수 있는 것이 간단해요. 아주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가까이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가까이 두고 하나님만 섬기고 매사에 하나님 느끼고 하나님 인식하고 살아가면, 하나님 깨닫고 살아가면, 하나님 알고 살아가면 그게 복인 거예요. 그런데 17절 시작. 그러나 네가 마음을 돌이켜서 듣지 않아요. 뭐냐? 듣지 않아요. 안 들어. 지금도 안 들어. 듣지 않아요. 돌이켜서, 그냥 마음을 돌이켜서, 마음이 확 돌아선 거거든.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뭘 받아요? 유혹을 받게 돼요. 유혹을, 다른 신들의 유혹을, 미혹을 받아 시작.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게 돼요. 그런데 섬기면 어떻게 되느냐?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는, 너희가 반드시 망한다. 아멘 하셔야 돼. 여기도 아멘 하셔야 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러분, 망할 짓을 하느냐, 우리가 흥할 짓을 하느냐를 잘 따져보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사람은 흥할 짓을 하고 어떤 사람은 망할 짓을 해요. 같은 교회 안에서도. 내가 오늘 너희에게 다 여기 들어와 앉아있다고 다 하나님 경배하고 경외하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는데 너희가 반드시 망한다. 그 다음에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나.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대. 오래 못 간다, 너희 나라. 그 다음에 19절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 또 다시 합니다. 네 앞에 두었은즉 시작. 네 자손 살기 위하여 뭘 택하라? 생명 대신 주님 택하라는 거예요. 이 선택을 잘해야 돼요. 우리가 뭐가 똥인지 뭐가 똥이 아닌지를 잘 구별하셔야 돼. 자, 20절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여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생명이시고 너의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두 손 들고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은 반드시 뭐 된다는 거예요? 성취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믿음의 계보로 삼으셨지 않습니까? 잘 보세요. 바울은요, 오늘 왜 이 신명기의 말씀을 읽어요? 신명기의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백명진 집사님께서 5절부터 13절까지 읽으실 때 바울이 전한 게 신명기의 말씀을 끌어다가 오늘 전파하고 있어요. 로마 교인들한테. 이 본문을 그런데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새롭게 해석을 해서 선포를 하고 있어요. 그게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기록하되, 그죠? 모세를 열거하고 있죠. 시작.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아까 신명기의 말씀하고 똑같은데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해서 선포하고 있죠. 네 입에 있으며 시작.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그런데 전파하는 무슨 말씀이라 그래요? 믿음의 말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까?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를 믿는 믿음의 말씀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의 말씀이 입에 가까이 있고 마음에 가까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으로는요, 완전하게 살 수 있는 인간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완전하게 의를 행하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여러분, 법적으로 완전한 사람이 여기 단 한 사람이나 있습니까? 나는 대한민국 법에 단 한 번도 저촉된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위반한 적이 없습니다. 완전합니다. 한 분이 계시면 계시지 않을 것 같아.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사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모세의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입에 있고 우리 마음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 나의 메시아로 믿는 그 믿음의 의는 왜 그러냐? 완전한 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의를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 시작. 예수님은 나의. 다시 신명기 30장 14절을 보면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주절거리고 늘 읽고 늘 외우고 늘 묵상하고 마음으로 묵상하고 마음에 있을 때 말씀을 행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마음에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잖아요. 기도할 마음이 있으면 기도하러 가요. 찬양할 마음이 있으면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헌신할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에 있기 때문에 실버 찬양단이 만들어지고 오늘 드디어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저 연세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65세 이상이라고 하셨으니까 이제 80세 밑으로입니까? 80세 밑으로 65세 이상으로 80세 이상은 또 어렵습니까? 마음이 있어도 안 됩니까?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십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입에 있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있게 하십시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쥐하로 묵상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눈으로 보고 입으로 읽고 그 다음에 마음에 담아서 묵상 잘 새김질하듯 소가 새김질하듯 양이 새김질하듯 말이죠. 먹은 음식을 잘 새김질하듯 되새김질하듯 이렇게 새김질하고 새김질해야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하고 친근해지시길 바랍니다. 성경과 친근해지시기를, 예배와 친근해지시기를. 내일 월상 예배를 드리는데 4시, 에디오피아 4시, 구스 4시에 신앙을 본받자. 읽고 읽어도, 사도행전 읽고 읽어도요, 그 4시인데, 4시예요. 국고를 맡은, 왕궁의 국고를 맡은 내무부 장관하고 재무부 장관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예루살렘에서, 에디오피아에서 4시, 예루살렘까지 올라오면 한 80km, 80km만 여기서 어디까지냐, 아산 시청까지가 80km. 내가 오늘 찍어봤어요. 검색해봤어요. 아산 시청까지가 84km예요. 그런데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가 한 80km 그 정도 돼요. 거기를 그 옛날에 걸어서 예배하러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할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예배할 마음이, 그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나의 메시아로,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말씀을 우리 입에 두고 우리 마음에 둘 때 그때 축복이 된다라는 것이죠. 가난의 축복. 성경을 한 주간 내내 덮어놨다가 그냥 주일날 먼저 털어서 갖고 오는 일이 없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길을 시작.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길을 믿고 따라가자. 시작. 믿고 따라가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실버 찬양단을 통해서 비록 연세가 들어가고 교회에서 뭘 할까 좌절되고 그리고 소외당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또한 다른 기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건강이잖아요. 건강하니까 하시죠. 건강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내 물질 가지고, 내 건강 가지고, 내 시간 가지고, 내 지혜 가지고, 내 총명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가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계획과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더라도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시작.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치를 세우고 교회의 가치를 세우고 성경의 가치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고백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9절 10절 읽어볼게요. 9절 10절 시작.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어디에? 내 마음에 믿으면 뭘 받는다고? 여러분 마음으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어디에 일러라? 의의 믿음의 칭의입니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면 시인하여 어디에 구원해? 여러분 마음으로 믿으셔요. 의에 이르시기를 축복하고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믿고 무엇을 시인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간단해.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 두 주먹 쥐고 시작. 예수님은 나의 소망. 시작. 예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예,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의. 오른손 들고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여러분, 네로 황제 아시죠? 네로 황제가 로마를 통치하던 시절에 어느 날 로마 시내에 저녁에 큰 화재가 났어요. 엄청난 불이 나서 그 시내에, 로마 시내에 있는 사람들이 무자비하게 죽었어요. 네로는 그 화재의 원인을 기독교인들한테 돌렸어요. 기독교인들한테 떠넘기자 로마 시민들의 분노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극도에 달했습니다. 그때 엄청난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아요. 그 박해를 피해서 기독교인들이 지하동굴, 깊은 지하동굴로 숨어 들어가는데 그게 아직도 남아있는 카타콤 동굴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거기를 한번 성지순례 간 적이 있어요. 많은 대원들이 교수님을 따라서 거기를 탐방한다고, 그리고 그 카타콤에서 순교당한, 죽음을 맞이한 기독교인들의 그 넋을 기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가서 성지를 순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 대원들이 밖에 나와서 털각질을 하고, 그리고 호흡 곤란 증세를 보이고 어려움을 겪은 대원들이 있었어요. 그만큼 산소가 부족한 곳이 카타콤입니다. 거기라도 기어 들어간 거예요. 황제의 칼날을 피해, 죽음을 피해서, 박해를 피해서. 그러나 붙잡힌 그리스도인들은 처참하게 순교를 당합니다.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 식인 사자들을 풀어놓고 산채로 뜯어먹힙니다. 기독교인들을 거기다 풀어놓고서 부인하지 않는 그런 기독교인들은 향해서는 식인 사자를 풀어놔요. 입구에 사자들이 드글드글거리는 그 문을 열어놓으면 식인 사자, 배고픈 식인 사자들이 들이닥쳐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갈기갈기 찢어 먹습니다. 산채로 화형을 시켜버려요. 장작 더미를 쌓아놓고 그 위에 사람을 묶어놓고 밑에서부터 불을 질러서 그대로 태워 죽이는 거예요. 이토록 잔인하게 죽였던 것은 그 기독교인들이 다시 살아나는지를 보기 위해서라고 하니, 부활을 보기 위해서라고 하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런데 10절에 오늘 이 말씀은 이런 상황을 기억하고 읽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10절의 말씀이 뭐냐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은 이 상황을 인식하고 읽어야 되는 것을 그 뉘앙스로 바울은 오늘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대답하면 내가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영생으로 인도하실 분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그 순간 무시무시한 식인사자의 밥이 되어버리든지 아니면 산채로 불태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 그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입으로 시인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입으로 시인하는 순간 목숨은 없는 건데요. 과연 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할 수 있는 이유는 11절부터 13절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 상황에서 예수를 나의 주님이라고 시인할 수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주님, 시작.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기대라는 거예요. 11절, 13절까지 읽어요.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뭘 당하지 않아요?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는데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데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세상 살면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12절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대요.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돼서, 그 다음 읽어보세요.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그를 부르 주여 용서하시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고 이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을 부르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부요함이 있대래요. 부요. 이것이 말씀이 있잖아요. 부끄럼 당하지 않아요? 부요함이 있어요. 그리고 13절에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두 손 들고 한번 주여 주님은 나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 되십니다. 이렇게 부끄럽지 않죠? 부끄러워요? 여러분, 부끄럽지 않잖아요. 부활의 주님 믿으세요? 하나님의 심판도 믿으세요? 영생도 믿으세요? 믿는 자는 일평생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거예요. 믿는 자는 일평생 부요함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부르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부요함이 가득할 거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옆에 분한테 천국 영생을 맛보세요. 천국 영생을 차지하세요.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신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님 오른손 들고 천성을 바라봐요. 내가 천성 바라보고 우리는 얼마나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
대접하실 터니 영광 나라겠으니 우리 구주 예수라. 여러분 천국 바라보고 사세요. 영생 복락 소망하시면서 사십시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 읽어보여요. 이 말씀 입에 가까이 있고 여러분 마음에 가까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29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얻고 영생을 얻었고 어디에 이르지 않아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어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나니 곧 이때라.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시작. 듣는 자는. 여러분 말씀 들으시기를, 주의 음성 들으시기를,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일세. 오늘 찬양이 찬양단 헌신예배라 그런데 찬양이 많이 나오네. 좀 어렵게 부르는 것 같아도 따라 하시니 감사하고. 높아. 그 찬양이 원래 조금만 키 잘못 잡으면 목 터져. 그래도 올라가네. 혈압이 막 올라갔어. 자, 보세요. 듣는 자는 살아난대요, 여러분. 여러분 말씀 듣고 복음 들으셔야 돼요. 헛되이 앉아 있지 마세요. 들으세요. 그 다음에 26절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과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었대요.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잘 들으세요. 잘 보세요.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마지막 때에 들을 때고, 다 죽은 자들. 여러분 죽은 분들 많이 계시죠? 아는 사람들. 저희도 두 아버지 다 돌아가시고 형도 돌아가시고 다 죽었는데, 잘 보세요. 그 다음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저도 목회하면서 수도 없이 많은 성도들의 장례를 집도했어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분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대요. 그런데 잘 보세요.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야, 여러분 무슨 일하고 살아야 되겠어요? 선하다는 게 뭐예요? 그냥 착하다는 거예요. 그냥 주의 일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의 부활로. 근데 그 다음에 시작.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대요. 그러니까 이 말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부활해요. 예수님 부활하실 때, 예수님 오실 때. 그런데 장소와 목적이 달라. 목적. 최후의 심판에서 한 부류는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얻게 돼. 한 부류는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얻게 되는데 다른 부류는 지옥에 들어가 영원한 벌을 받게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뭘 선택해야 되는지 이미 선택은 여기서는 돼. 일어나서 나가서 돌아다니면 안 돼.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가까이 안 두니까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가까이 안 둬.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전혀 오늘만 친해. 내일부터는 안 친해. 안 친한 날이 더 많아. 하나님의 계획과 기대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부여하신 주께서 구원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고통이 없어요. 천국은 죽음이 없더라고요. 천국은 해가 필요 없어요. 달이 필요 없어요. 영원한 기쁨만 있더라고요.
인간은 하나님을 완전하게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들에게 한 가지 길을 보여주시는데 그 길이 뭐냐? 한 가지 길을 보여주시는데 그 길이 뭐냐?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곧 길이고 내가 곧 진리고 내가 곧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는 아무도 없다. 할렐루야. 믿음의 길을 통해서 주시는 영원한 천국, 영원한 천국을 얻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시작. 믿음의 길을 통해서 주시는 영원한 천국을 얻으세요. 그게 여러분들뿐만 아니고 여기 주부에 여러분들이 써낸 이 86명의 영혼들, 이거 어떡할 겁니까? 이제 한 분 한 분 교회에 등록하기 시작하시기는 하셨는데, 지난주에 우리 김지사 성도님이 전도하신 분도 여기에 이름이 기록되신 분 중에 한 분이죠. 이제 눈이 잘 안 보여. 어딨나? 문지식, 나란, 김다현, 황수호, 장진희, 박서희, 그분은 이제 뺀 거야. 이제 다 됐어요. 올라오셨어요? 의정부가 있어. 의정부가 다른 교회 가서 의정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다 구원받,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자, 요한계시록 제가 여러분들한테 천국을 좀 보여드릴게요. 천국의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확실하게 보시고 딴소리 하기 없기. 이게 천국입니다. 자, 천국 보여드리죠. 21장 6절부터 길어요. 16절부터 22장 5절까지 천국의 모습을 확인하세요. 천국의 모습을 시작. 예.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까 12,000 스다디오니오. 기리와 양집사님. 자, 갔더라.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게 있어요. 여기 잠깐만요. 여기 12,000 스다디온, 12,000 스다디온 지성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숫자적인 의미가 아니고 지성소를 말하는 거고요.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있는 곳이 지성소잖아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완전한 구원을 이루고 베푸셨으니까 그 효력이 새 예루살렘 성에서, 새 예루살렘 성은 어디입니까? 천국에서 모인 곳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벽하게 미치고 있음을 뜻하는 수가 12,000 스타디온입니다. 예, 잠깐 해석해 드리자면 그래요. 그리고 여기 16절에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 그 길이와 너비가 같고 그 성곽을 측량하니 17절에 144 규빗, 144 규빗은 65m, 규빗대로는 한 규빗이 45cm 정도니까 계산하면 나오죠. 65m 정도에 해당하지만 전체 교회를 말하고 교회의 총화, 교회의 전체 화합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는 화합해야 됩니다. 한국교회는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 천국에는 이렇다라는 거예요. 자, 18절부터 읽으십시다. 시작. 그 성곽은 벼곡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는 각색 보석으로 꾸며져 있대. 여러분 집은 보석이 아니잖아. 좀 비싸고 싸고의 차이가 있지, 이런 보석으로 꾸미려면 여러분 집도 수백억대, 수천억대가 될 수 있어. 근데 천국에 우리 집이 다 이래. 여러분들 가서 사실 천국의 집이 이렇다고. 자, 다시 19절 시작.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졌는데
첫째 기도덕은 벼곡, 둘째는 남보석, 셋째는 옥수, 넷째는 녹보석, 다섯째는 홍만호, 여섯째는 홍보석, 일곱째는 황옥, 여덟째는 노곡, 아홉째는 담황옥, 열째는 비취옥, 열한째는 청록, 열두째는 자수정이래. 그러니까 엄청난 보석으로 지금 쫙 천국이 젖어 있는 거야. 얼마나 멋있겠어요? 보내드릴까 지금? 자, 그 다음에 21절 좀 읽어봐. 지금 살 만큼 살고 가셔. 네. 가시는데 꼭 천국 가셔. 자, 21절 시작. 그 12문은 12 진주래. 12는 완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진주로 되어 있는데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 문이 얼마나 큰지는 아직 몰라. 저기는 모르는데 문이 요만하지는 않을 거잖아. 문은 아무튼 커. 근데 이게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대. 나 얼른 가고 싶다. 진주로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래, 정금. 다 금으로 되어 있어. 길바닥이 다 금이야. 야, 우리는 이 도로, 아스팔트 도로만 달려도, 야, 좋구나, 빗부장 달려. 근데 금으로 되어 있는, 정금으로 되어 있는 도로를, 이야, 달릴 걸 생각하니, 이야, 대박이지, 이거, 대박. 그 다음에 보세요. 22절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는데 이는 주 하나님 곧 성전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 자체래. 그 성은 뭐라 그래?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는데 만국이 자, 지금도 여기가 천국이야 사실은. 자, 온 나라가 하나님이 비춰주면 낮이요. 하나님이 그 빛을 걷어가면 밤이요. 그런데 감사할 줄 모르잖아. 맨날 어둠만 있어봐. 또 맨날 햇빛만 있어봐. 다 타주고. 맨날 어둠만 있으면은 다 우울증 걸려 죽어.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그 다음에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돌아가리라. 시작.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않는데요.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밤이 없어요. 천국이니까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돌아가겠고 무엇이든지 잘 보세요.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여러분, 이 이름들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이름들 됐으면 좋겠고, 오늘 헌신하는 찬양단들의 헌신이 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이름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뭘 하지 말아야 돼요? 속된 거, 가증한 거. 속된 것, 가증한 거. 잠언의 말씀에 보니까 거만과 교만과 패역한 입과 그리고 악한 행실을 미워하래요. 악한 행실을 미워하래요. 싫어하래요. 혐오하래요. 악한 거. 예. 여러분, 거짓말하는 자는 못 들어가. 못 들어가. 맨 거짓말이야. 22장 1절부터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는데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자,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 잎사귀 한 장만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그 잎사귀 하나 가지고 이 나라에 샥 뿌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나라가 다 치료될 텐데요. 만국을 그랬어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 다음에 3절 시작. 다시 뭐가 없어요? 저주가 없고요.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는데요.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고요. 그의 얼굴을 볼 것이고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이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할렐루야.
이런 천국 가고 싶지 않으세요?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잠시야.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요즘 들어서 점점 더 깨우쳐져요. 하루하루 한 살 한 살을 더 먹으면서 야, 이거 금방이구나.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사.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에 살리.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지금 100세 시대를 살고 있다고는 하지만 잠시 사는 것밖에는 안 돼요. 영원한 것에 어떻게 견줄 수 있겠습니까? 주님 부르면 다 놓고 가야 돼요. 정서야, 이리 와라. 그리고 그 부르는 날이 언제인지 저는 몰라. 부르면 주님, 그리고 다 놓고 가야 돼. 여러분, 우리 어릴 때 땅 따먹기 하던 시절 있었잖아. 공기 가지고 땅에 가지고 땅 이만큼 뺏어오고 막 내가 이만큼 뺏었어, 내가 이만큼 차지했어. 그런데 저녁 시간에 엄마가 정서야 밥 먹으라 그러면 다 흩뜨고, 그리고 네 엄마 밥 주세요, 하얀 악기발이 쌀밥 주세요. 그리고 그 쌀밥 하나 먹으러 쏙 들어 다 놓고, 가사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렸어요.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